오래전에 한국의 가전제품 광고 가운데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광고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장자는 차자보다 곱절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게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곱절의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곧 메시아의 족보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언약을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에서의 선택은 순간과 영혼을 바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것입니다. 에서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혹은 순간적으로 옵니다. 에서는 그런데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특별히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이죠.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이 아켈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아켈리우스라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였는데 아켈리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 강물에 담궜습니다. 이 스틱스 강은 저 세상에 흐르는 강인데 그 강에 몸을 담그면 칼이나 활이나 그 어떤 것을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강이었습니다. 어머니 테티스가 갓난아기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담글 때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담궜다가 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강물이 묻었는데 발목에만 강물이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목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취약 부분이 되었습니다. 훗날 아켈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바로 그 취약점인 발목에 독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화로부터 아켈레스의 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켈레스의 치명적인 취약점은 발목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그 발목을 붙잡고 나온 이 야곱이 그 에서의 취약점, 바로 그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것을 공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죽을 쏘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죽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죠. 얼마나 급했는지 그 붉은 것을 먹자, 그 죽 좀 다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빨간 것을 먹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돔을 2번 반복했습니다. 하아돔. 하라는 건 더라는 전치사고 아돔은 불다는 것입니다. 그 빨간 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아돔이라고 외친 거기서부터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붉은 죽을 본 순간에 이성이 마비된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기회를 포착하고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면 이 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겠는가? 너 가져라 하고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꾸었습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17세기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금의 뉴욕에 와서 맨하탄 땅을 인디안들에게 양주 한 병에 샀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인디안들도 에서처럼 순간적인 것과 장구한 것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순간적인 것을 얻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섬 점령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아간이 나중에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노력한 물건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것들을 보고 탐내서 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외투와 금은을 보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간과 영혼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강림이 있은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땅 판 돈을 가지고 오는데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땅을 판 값입니다 라고 바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나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가 땅을 판 돈의 일부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 것입니다. 땅을 팔기 전이나 팔 다음이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억지로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땅값의 일부를 갖고 와서 이것이 내가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라고 바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바치고도 천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득 차서 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느냐 물어본 것이죠. 네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하나도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습니다. 또 자기가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많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생애가 정말 길었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생애도 일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도 역시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잠시 거쳐가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계속 정처 없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실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택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낙들을 버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평생 누릴 수 있는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은 다 잠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성경에는 그처럼 순간을 택한 사람들과 영혼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을 택한 사람들은 첫 아담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과 영혼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당할 때에 마귀가 다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지금 천하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와서 딱 받아가지고 사람들로 박수치게 해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분간하는 것을 우리는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간하는 것이 영안입니다. 순간적인 탐욕으로 영안이 흐려질 때 우리는 아담처럼 에서처럼 부자 청년처럼 순간적인 것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눈이 밝아야 한다 혹은 좋은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을 비유로 삼아서 육신의 눈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너희 안에 있는 빛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 그것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란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안에 있는 빛, 우리 공동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빛.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의 눈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야 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좋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눈이 성하면이라고 표현했고 각주에 보면 헬라어로 순전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눈이 순전하다는 뜻에는 싱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내 눈이 싱글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하나만 있으면 좋다는 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초점이 하나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초점이 하나로 맞으면 그것이 좋은 눈이다.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잘 분간해서 초점을 딱 맞춰서 분간을 하는 것이 좋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붉은 죽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고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자 청년은 땅의 보물 때문에 영안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초점이 잘 맞아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만나 그 떡하고 비교해서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근데 신약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비오스는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왔죠.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을 말할 때에도 영원한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조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덧없는 비오스, 그 육체적인 생명의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조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간하는 것이 또한 영안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아무개가 죽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평가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돈을 크게 번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철이 들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증해서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노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그 노벨상보다도, 이 세상의 제일 큰 상 노벨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벨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들처럼 다 완주하고 나면 면류관을 받는데 마라톤 선수들이 받는 그러한 시들어질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장자의 명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녀의 권세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이 자녀의 복, 자녀의 특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이것이 에서가 하는 말이라 그래요. 자신의 배를,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스토마크를, 자신의 이 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특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을 내가 추구하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경홀히 여기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하고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자의 특권을 경홀히 여겼던 에서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순간과 영혼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망령되다 그랬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 36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godless, 불경건하다, 불경하다 하는 뜻입니다. 에서가 망령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그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순간적인 것에 눈이 뒤집히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망령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택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던 그 모세의 선택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